여자라 이거. 해를 입었다. 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 형상화한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 여자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 그래서 이제 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이 회복된 이 아주 교회.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은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교회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있죠, 지상에. 교회를 우리가 딱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요, 세속된 교회하고 신령한 교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역시 여자를 두 여자로 표현했어요. 여기 본문에는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음녀라고 나오죠. 음녀. 근데 그 달 아래 이제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언제나 이제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을 말해요. 그러면은 이제 태양빛을 받아서 낮에 비치는 달, 밤의 달과 같은 이 오늘날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세상에 전달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라게 되면 물론 유형교회도 교회죠. 우리 자신들도 교회라고 말하는데 해를 입은 교회라 그러는 것은 바로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교회라는 그것을 갖다가 말할 적에 뭐라고 말했느냐, 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12별의 면류관. 이건 무슨 말이냐? 12별이라는 것은 옛날에 12사도의 교훈을 받은 교회다 이거예요. 12별의 면류관. 즉 면류관은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의 관을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승리한 그 복음으로 사도들의 전엔 그 말씀 그 토 위에 세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생각할 때 늘 이런 걸 말해요. 우리 보통 개신교라는 말 듣죠? 개신교. 저는 개신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 개신교라면은 가톨릭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톨릭교의 큰 집이다 이거요. 우리가 그 개혁에서 이제 나와시니까 개신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쪽이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냐? 이게 본문대로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말씀. 12사도의 말씀을 받은 교회다 이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2사도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이 말씀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은 그건 안 되죠.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뵌다 그랬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를 뵌다. 무슨 아이입니까? 마지막 때 사역할 수 있는 남자아이, 남아를 베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는 반드시 남아를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중인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양육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헤루리 여자의 목적이라고 할까, 본분이라고 할까,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최고로 원하는 분은 신부요. 물론 구원받는 사람 다 원하겠지만은 주님이 제일 원하는 분은 신부요. 신랑이 신부 최고지, 신부 빼놓고 둘러리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신부를 원하시고 들러리는 그 다음이요. 그런데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부르짖 해산. 아파서 부르짖는다. 잉태시니까 해산하게 될 때 아프다. 아프다는 건 뭡니까?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기까지 굉장한 그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시온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까지 엄청난 시련이 있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파서 부르짖는다. 고통스럽거든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그러니까 이제 왜 아픕니까?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나오죠. 3절에 보면요. 3절에는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그랬죠?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붉은 용이 나오는 거예요. 붉은 용 마귀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거기에 속성은 머리가 7이 있고 뿔이 10이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이제 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머리가 7, 뿔이 10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붉은 용의 정체로서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더라고도 그죠. 이거와의 모습이 이제 같은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 4절 보면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지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신령한 교회가 나올 때 하늘의 별 3분질이 벌써 떨어지는 역사요. 누구 때문에? 붉은 용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궤도상으로 볼 때는 어느 시점이 될 것이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 첫째화가 오기 전일 것 같아요. 성전 구별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3분의 1별, 별이라는 건 누굴 말합니까?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 3분의 1이 벌써 떨어지는 거예요. 세속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용이 또 뭘 합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신령한 교회 그 앞에서 해산하면은 아이를 삼키려고 딱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구약에서 모세가 나올 적에 모세를 죽이려고 마귀 역사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댔죠. 그러나 결국은 모세를 못 죽였어요. 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이제 없애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썼지만은 못했죠. 애매한 2살짜리만 다 죽였죠. 그래서 이 마지막 사명자도 마찬가지요. 마지막 사명자 죽이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이 마의 세력입니다. 이건 교회적으로도 핍박이 오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어려움 핍박 당했지만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합정 측에서 목회할 적에 방언하다 쫓겨났죠. 쫓겨나면서부터 저는 이 한국교회 전체 잘못됐다. 나는 앞으로 이런 목회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결심하고 저는 개척한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모든 것이 다르게 나가죠. 교회 행정도 다르죠. 설교하는 스타일도 다르죠. 모든 것이 좀 달라요. 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목은 보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랑 우리 같이 전북로에 있지만은 우리 다 같이 장로교지만 침례하는 줄 다 알아요. 노회원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못하는 거요? 왜 세례 안 하고 침례하냐? 우리가 정상인데 저게 가짜가 돼가지고 정상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 성경에 어긋난 이상한 거 아닌 이상 절대 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해봐요. 성막론 한다고 해서, 계시록 한다고 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요. 우리보단 좀 이상한 사람이다 어쩌다, 그게 저희끼리 그래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제가 이제 시흥교회 와서 이제 세미나 하는데 거기 간다니까, 그러면 시흥교회 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갔냐 그래요. 잘 통하냐 이거지, 갔냐 이거요. 아, 그렇다. 왜냐하게 되면은 그 좀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좀 이제 뾰족한 목해야 한다고 그런 식이지 말아죠. 예? 이렇게 가든 이상한 소리라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 다 겪어야 돼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내가 마지막 때 사명 있는 사람이라 할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나불나불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입 벌리고 있는 나불나불.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이 신령한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 이 교회가 하나 나오려고 할 적에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냐 이게요.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될 때까지 마귀란 놈이 얼마나 역사인지는 몰라도, 우리도 영복교회 가봤지만은 영복교회 이제 건축할 적에 얼마나 마귀 역사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다 물리치죠. 왜냐? 사람이 강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밑에서 한만 그래봐야 힘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각오해야 됩니다. 자, 5절엔 뭡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해를 입은 여자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돼 있어요. 알아요? 아들, 무슨 아들이냐? 마지막 때 두 중인 사역할 수 있는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아들을 반드시 낳게 돼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두 중인 사역할 수 있는 남자를 낳는 겁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여기는 어디 대목이냐면요, 예수님이 강림하는 데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시점. 주님이 한때 그때 반때 지나서 전 3년 반에 주님 강림하시거든요. 주님 강림하실 적에 여기 해를 입은 여자가 난 남자는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계시록 11장하고 분리해 보면 안 됩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중인 사역하던